그리스도 예수의 중인 바울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를 살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9월 첫 주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대로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과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벌써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도 안 되는 초미세 바이러스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종간 경계를 허물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침윤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겪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재확산세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라는 불안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교육 현장, 직장 생활, 그리고 부모님을 뵙는 일 등 일상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잠재된 불안과 염려로 우리네 마음도 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유례 없는 긴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만큼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재난과 복지, 의료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대자연의 포효 앞에서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취약한 부분들 말입니다. 자본주의 문명의 수레바퀴를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소리들은 진작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을 향한 끝없는 우리의 욕망과 이를 동력으로 삼아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뿜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라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장 신화의 단꿈을 공고히 하게 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타인에 대한 경계와 배제, 외국인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노동, 그리고 자연에 대한 약탈과 착취들 말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를 뒤덮은 한꺼풀의 막을 들춰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취약함, 이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을 직시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를 더욱 엄숙하게 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교회발 감염이나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꿈꿔온 교회 혹은 부름받아 나온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복음이 전파되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이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유대 변방의 이름 없는 청년의 고단한 삶을 신앙의 지표로 삼아 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 시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따뜻하고 애정 어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서에서 바울만큼 논란이 많고 각양각색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도 많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악의적인 적대자들과 대립하면서 진리를 위해 몸을 던진 투사였고 교회의 화합과 전통을 깨트리는 고집불통의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고난받는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서신왕래를 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능수능란한 연설가였지만 막상 몸으로 대하면 말이 시원치 못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시작부터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대자들에게 독서를 날렸습니다. 일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의 식탁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의 할례주의자들이 오자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슬쩍 자리를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베드로의 우유부단함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시겠지만 당시에 바울은 소위 교회 기둥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인정받고 활동하는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보고 활동한 수제자로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둘은 체급부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관에 위배되는 자들을 용납지 않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설파한 이혼론적인 관념들, 예를 들어 영과 육, 신앙과 행위, 율법과 은혜 등 이러한 대립적인 용어나 직설적인 권고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다부진, 단호함을 엿보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공세를 받으면서도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자유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고독한 투사이자 언제든 허허로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었던 순교자의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는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50년에서 51년경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서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당시의 빌립보는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군인들을 정착시켰던 곳입니다. 그곳은 비록 로마의 식민 도시이긴 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퇴역 군인들은 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곡물이나 세금 면세 등 특혜를 받으면서 빌립보를 자치 행정도시로 꾸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아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루디아는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 무리를 자기 집에 거하도록 강권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아마 바울은 루디아의 물적이고 심적 후원을 받으면서 빌립보의 첫 사역, 즉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이 지나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창가로 불리는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인 케노시스를 이 서신서의 백미로 꼽곤 합니다. 혹은 3장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나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권고를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거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애정하는 구절은 아마도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실과 현관, 심지어 아이들 공부방에 떡하니 걸어두고 말씀을 볼 때마다 능력 주시는 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에 방점을 두고 자기 긍정과 확신의 암시를 걸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찬란한 명언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쓴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실 2000년 전의 시대적인 간극을 넘어선 우리야 마음에 드는 반짝이는 말씀을 취하면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지만 정작 말씀이 담보하는 더 큰 맥락들을 쉽사리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린 진주가 더 크고 빛난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진주의 영롱한 빛에 매료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잘 흘려보내는 서신서의 인사에서는 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애틋한 우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급하게 전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비방받고 함께 박해받으면서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친히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쓸 것을 건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거나 곤란 중에 있을 때 잊지 않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아낌없는 존경과 후원을 보내왔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후견인과 수혜자라고 하는 위계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후원자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빌립보인들에게 후원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었을 테지만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위계적인 질서로 재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후원을 받았지만 이를 당사자를 향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돌렸습니다. 대신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후원에 보답하며 이들을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선포자와 복음의 수혜자는 말씀의 권위와 위계라고 하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마주함의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제 아무리 목숨을 걸고 복음에 헌신하며 그의 고난이 일상이었다 해도 옥고를 치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는 두렵고 지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는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편지에 귀 기울이고 있을 이들을 향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고뇌와 절망감에 세상 일에 손을 놓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들을 생각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말씀의 선포와 물적 후원 그리고 지지는 권위적인 질서로 자리 잡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마음을 열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했고 기쁨의 감정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에서는 가장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공동의 상태나 활동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인 합성 동사와 합성 명사가 이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함께 힘쓰다, 쉰 아스레오. 함께 기뻐하다, 쉰 카이로. 같은 모양을 지니다, 쉰 모르피조. 함께 참여하던 자들, 신 코이노노스. 뜻을 합한 자들, 신 푸시코스. 함께 수고한 자, 신 에르코스. 함께 군사된 자, 시스트라티오테스. 함께 본받는 자, 쉰미메테스. 함께 멍에를 진 자, 쉬지고스 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서 번역에는 명확히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일치와 연합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관계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자신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입증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수치와 공격을 받는 재판정에 소환된 바울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한결같은 지지와 기도 그리고 후원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복음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나타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조롱과 비방,
나아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포함하는 삶의 굴곡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역설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함석권 선생님은 믿음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서로 진리의 이해에 이르려면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극히 자유로운 심경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다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서서 이야기를 하려니 대단히 부자유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방해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니 무엇이 나쁘냐 반문하겠지만 그것은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무력한 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말씀은 질보다 양이 우선시되고 서로 주고받는 심령의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살아 숨쉬고 생명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연을 하면서도 선생님은 강연이니 하는 것은 집어치우고 나와 무릎을 곁고 앉아서 말을 한다면 너는 믿어야 한다. 참 생명을 가지려면 믿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이심 전심을 말하지만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한자로 믿을 신자를 써서 이심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을 넘어 나의 전 존재가 참여하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닿아서 믿음이 믿음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참여함으로써 타인의 진심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참여이고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후원을 보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고단한 와중에서도 선교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를 서로가 애틋하게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했었던 감사와 기쁨의 인사는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이들이 갖는 믿음, 그것이 인간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되 기꺼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놓고 마음으로 하나 된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애정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라는 고백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진심 어린 심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감옥에서 홀로 펜을 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런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수치와 비난,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믿음, 그들의 사랑과 염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고 가기 어려운 길을 기꺼이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며 은혜는 홀로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이들과 하나 되는 마음, 애틋한 마음,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 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며 보여준 겸손은 자연스럽게 나의 몸과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 자기 속에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하는 것, 주는 행위인 사랑은 그 자체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호와 책임이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의뢰이 말할 수 있는 상투적인 말로 들립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라 하면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요구,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 책임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가운데 서로에게 응답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눈 사랑, 그 풍요로운 생명의 행위에는 언제든 너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자세, 은혜에 전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이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라고 하는 그의 절절한 인사의 말에는 지금 우리의 여기에 서 있는 우리의 심정 깊숙이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믿음은 타인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설 자리를 잃은 이유는 믿음을 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함이고 타인의 소리에 응답하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글귀는 우리를 다시금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게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서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지금의 무너져 가는 교회를 애틋한 심정으로 다시 대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바울의 편지를 다시 읽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바래고 낡은 믿음을 다시 꺼내어 마주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어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줌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 대한 참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